역사상 최장 장마로 기록될 것 같다지요. 13일까지니까 도합 51일 동안이나 무려 51일 동안이나 장마 기간이 계속될 것 같다고 뉴스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연일 기록적인 폭우가 400mm, 500mm 이렇게 내리고 있고요. 인명피해도 많고 재산피해도 많죠. 집도 떠내려가고 밭들도 잠기고 농작물들 피해도 많습니다. 가까이서 팔당댐이 방류하는 걸 보니까 초당 뭐 수천 톤씩 이렇게 물이 방류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비가 왔냐 도대체 짐작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연신 재난 문자들이 핸드폰에 들어옵니다. 하루에도 뭐 수십 개씩 오죠. 밖에 나가지 말아라, 뭐 어디 높은 곳으로 대피해라, 저지대에 계신 분들 차를 높이 올려두어라, 뭐 한강이 범람하고 있으니까 근처에 가지 말아라. 뭐 코로나19와 관련된 그런 문자들도 많은데다가 이렇게 재난과 관련된 문자들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맑은 하늘이 언제였던가 싶기도 하고요. 어제 잠깐 좀 계획이긴 했지만 빨래 널어놓은 게 일주일 가도 마르지도 않고 여간 답답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아마도 이번 주간에 가장 시청률이 높았던 프로그램은 단연코 일기예보였을 것입니다. 틀기만 하면 속보가 나오고 뉴스에서 계속 이것들을 보여주었으니까요. 바라기는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속히 비도 멈추고 우리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도 무언가 돕고 섬기는 일들을 해야 될 텐데 여러분 같이 계속 기도해 주길 바라고요. 예년 같으면 수해 현장에 가서 봉사도 하고 뭐 이런 일도 있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가지도 못할 거고 오란 말도 못할 테니까 여간 걱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많이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온다,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셨고 또 애기들이 입에서 푹푹 거품이 나고 그러는데 또 틀림없이 비가 온다 이렇게 할머니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보다 더 정확한 건 허리 아프거나 무릎이 쑤시면 영락없이 비가 내리죠. 장마가 시작되면 개미들은요 어떻게 알았는지 먼저 이사를 간다 그러고요. 무너질 위험이 있는 건물에서는 쥐들도 속히 대피한다 그래요. 먼저 대피한, 어떻게 그렇게 알았는지 대피를 합니다. 2008년인가요? 5월달에 중국 스촨성에 대지진이 있었죠.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수만 명이 죽고 이재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지진이 일어나기 며칠 전부터, 사흘 전부터 수십만 마리의 두꺼비떼들이 떼를 지어서 이동하는 모습이 보였다고 해요. 그리고 지진이 발생하기 10일 전부터 이상한 구름의 모양이 보였다라고 하죠. 당국에서는 비가 많이 왔고 습하니까 이 두꺼비들이 서식지로 이동하는 거다, 뭐 이렇게 주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만 결국 이 징조들을 무시하고 가만히 방치했다가 더 큰 참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연재해, 날씨 이것들 뿐만이 아니죠. 시대와 되어지는 상황들 민감하게 바라보고 또 듣고 되어진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특별히 판단할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서점가는요 코로나19 전국과 맞추어서 미래를 관측하고 불안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는 것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는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미래학자인 최현식 두 분이 형제들인데요. 5년 전쯤에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1, 2권, 2권으로 썼어요. 앞으로 10년이 한국교회의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예측한 바 있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초에요. 앞으로 5년 한국교회 미래 시나리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제 5년밖에 남지 않았다. 그 사이에 5년이 지나고 골든타임 5년 중에 이제 10년 중에 5년 남았는데 지금이라도 대비하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요. 코로나 이후 3년 한국교회 대담한 도전이라고 하는 책을 지난 8월 달에 출간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예측하고요. 교회도 거기에 맞추어서
변화되어져야 한다. 발빠르게 대비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책의 제목들만 봐도 10년, 5년, 3년 밖에 남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더더욱 우리에게 긴장감을 주고 있지요. 지난주에 비슷한 주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주님의 때가, 종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6절에서요.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날씨 분간하는 거 너희들 잘 할 수 있다면 시대를 분간해야 되지 않겠는가. 시대를 분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날씨에 민감하고요. 장차 어떻게 될지 불안하고요. 그래서 앞날을 예측하려고 어떻게 준비할지를 관심 있게 바라보면서 잘 알지 못하니까 답답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예수님은요, 이 미래를 너무너무 잘 아셔서 답답해하셨어요. 49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부터요. 같이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현직 소방관이신 우리 조영 집사님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야? 불이 난다고? 뭐 이렇게 반응하시겠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방화범을 자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가 받을 세례에 관해서 언급하셨어요. 물론 이 세례는 문자적인 의미에서의 세례는 아닐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주님의 영광이 이를 때 우리 두 아들들을 하나는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올려달라 예수님께 청탁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세례는 문자적으로 우리가 받는 그런 세례와 다른 의미이지요. 세례는 씻음과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우리가 샤워하고 목욕하는 것처럼 과거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주님과 한 몸이 되고 교회 공동체와 하나가 된다, 연합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게다가 세례에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경험이 우리가 동일하게 그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생명으로 이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세례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요, 이런 구속의 진행 과정들을 다 미리 아셨고요. 그 대속적인 죽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날을 애타는 마음으로 답답하다 말씀하시면서 오늘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날이 애타게 답답하게 기다린다고 해서 그저 찾아오지는 않지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 깨어있어라 그랬죠. 종말론적인 삶을 살자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에 주님이 오셔도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아쉬움도 없이 후회도 없이 주님 언제라도 오시면 주님 손 붙들고 들림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따라서 이 땅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다가 함께 주님의 승천신 같이 하늘로 들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그러한 날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과정들을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더라 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말씀 붙들고 깨어서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도록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지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단단히 결심하면 결심할수록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주님과 관계가 떨어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좀 잘 살아보려고 하면 유혹이 많이 찾아오죠. 말씀 듣고 다시는 그러지 않아야겠다 결단할 때, 말씀을 듣고 주님 내가 꼭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면 결단할수록 딴지 거는 일이 더 많이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예수 믿고 좀 잘 살아보려고 하니까 도무지 걸리는 게 많아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아마도 오늘 예수님께서 평화, 화평이 아니라 분쟁을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는 평화의 왕이라고 했는데 불을 던지러 오신 분, 방화범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속은 느낌도 들죠. 그런데 이것이 원수들과의 분쟁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오늘 보세요. 가족들끼리 5명의 가족이 있으면 2대3으로 나누어 싸우고 3대2로 나누어서 분쟁하고 다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는 원래부터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딸과 어머니가 서로 다툰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구속사의 진행 과정을 미리 아셨고요. 대속적인 죽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기다리셨어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사야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변 열국에 대해서 멸망과 심판을 예고하시다가 이사야에게 이해되지 않은 한 가지를 요청하는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벗은 몸, 벗은 발로 다니면서 예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3년씩이나 말입니다. 벗은 몸을 가지고 옷을 다 벗어던지고 발에 신발을 벗어던지고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이라도 순종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동일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일종의 퍼포먼스였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말로 했는데 듣지 않으니까 이제 뭔가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것을 10분 이해하더라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명망받는 선지자였습니다. 게다가 그의 아버지 아모스는 왕의 친족이었습니다. 그의 가문은 왕족이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과 비웃음거리가 되었겠습니까? 신발을 벗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종이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노예들이 신발을 신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꾸역꾸역 3년을 말씀에 순종하고 벗은 몸으로 벗은 발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예,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이키시려는 이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답답한 마음을 알고 있었던 이사야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 일들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뿐만 아니죠. 호세아도 그랬고요. 아모스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이 왕정시대 말기에 활동했던 모든 선지자들은 다 하나같이 이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그 심령이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타올랐고 이 불덩이를 가지고 애타는 마음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건강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가운데 이 불덩어리가 여전히 남아있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성령의 불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냐라는 말씀입니다. 너무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이미 우리 안에 이 불이 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고 그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 성령의 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입술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도무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셨고 우리 안에 그 불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은혜 중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전히 이 성령의 불은 타오르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처럼 이미 안에 우리 안에 이 불이 떨어져서 여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심장을 태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특징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나를 태우고 내 삶의 자리를 태우고도 남고요. 온 열방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이 성령의 불은 끊임없이 타오르게 될 것. 이것이 복음의 특징입니다. 우리 그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냐?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하노라.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주된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그것의 표적, 즉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거슬리고 그들이 그동안 가르쳤던 것과 거슬렀기 때문에 끊임없이 논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동안 종교가 하나님 나라를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훼손시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혀 반대.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은 논쟁을 벌이고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이 불이다, 칼이다, 분쟁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할 때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복음의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들고 가는 자리에는 그 자리가 영락없이 영적인 전쟁터가 된다는 겁니다. 낡고 썩은 관습과 이 복음이 부닥치기 때문에 낡은 종교적인 행위들과 복음이 만나게 되면 여지없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겨자씨처럼 말이죠. 누룩처럼 아주 작은 것들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이것은 확대되고 자라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룩이 바로될 때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처럼 우리 안에 떨어진 이 성령의 불은 늘 부글부글 우리의 삶 가운데 끓어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기도 하고요. 거슬리기도 합니다. 거친 물살을 거꾸로 올라가는 것 같고요. 물고기 비늘을 반대로 거꾸로 쓸어 올리는 것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리차드 니버의 명저가 있습니다. 아주 고전인데요. 그리스도의 삶을 이 세상과 끊임없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어떻게 시대와 세상과 어떻게 씨름하며 살 수 있는가, 그 씨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눈 그러한 책입니다. 5가지로 리버는 그리스도와 문화와의 세상과의 관계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입니다. Christ against culture. 문화와 대립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문화, 이 세상은 그리스도 왕국에 속하지 않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염두에 두고 이것들을 다 버려두고 이 속세를 떠나서 산속으로, 기도원으로, 수도원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런 관점입니다. 그럼 이것이 옳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요. 문화의 그리스도입니다. The Christ of Culture. 이건 완전 반대예요. 이 두 가지를 합쳐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문화적인 용어로 해석해냅니다. 문화의 기독교를 완전히 조화시켜서요. 그리스도의 사역에 과학적, 철학적, 이성적 해석을 가미합니다. 문화 속에 그리스도를 완전히 집어넣고 이해하려고 하는 해석입니다.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세 번째,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 Christ above culture. 이 두 양자를 긍정하고 종합하고 중립적으로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냥 거기에도 주님이 계시고 여기에도 주님이 계신다.
대안은 없다.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런 관점이고요. 네 번째는 파라독스, 역설적인 관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화해할 수 없어요. 완전히 딴 쪽에 있기 때문에 화해할 수 없어요. 그저 역설적인 관계, 서로 합치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문화의 변혁자 그리스도입니다. 트랜스포머, 변혁하는 그리스도인들. 개혁주의적인 기독교 입장입니다. 어거스틴, 칼뱅, 요한 웨슬리 등이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주장에 의하면 세계는, 문화는 구속받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비록 지금 죄악 가운데 빠져 있지만, 영 보기에는 좀 그래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과 죄에 예속되어 있는 이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다. 문화 속에 사는 인간들을 계속적으로 성화시키고 변혁시키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해내는 겁니다. 다분히 우리가 개혁주의 교회 전통에 의하면 이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할 때 이 다섯 번째 문화 유형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변혁자로서의 그리스도인. 산속에 들어가서 여기가 좁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흰옷 입고 주님 오십시오. 이게 아니라 얼마든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면서 그들을 구속하고 성화시키고 변혁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누룩이 바로 될 때 부글부글 끓어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들을 미치면서 부글부글 끓어오르자 이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죄악에 물들어 있는 정의와 공의를 상실한 시대 속에서 그 변하지 않은 이 가치를 붙들고 계속해서 분쟁하고 계속해서 다투고 계속해서 싸워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분쟁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자연스러운 것으로 알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자리에서 이와 같은 분쟁, 아니 그냥 어디 가나 막 싸움하는 싸움꾼 말고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분쟁들이 내 안에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면 이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죠? 꼭 그게 다는 아니지만 내 삶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분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면 내가 말씀대로 어쩌면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발버둥치며 살아갈 때요. 자꾸 걸리는 일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틀린 것이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 말입니다.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아요. 갈등도 생기지 않고 거리낌도 없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너무 세상의 흐름에 맞추어서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어렵게 취업해가지고 회사 다니다가 얼마 있으면 목사님 저 고민 있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옵니다.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소위 이게 사회에 이제 진출했잖아요. 사회 들어가면 이 회식 문화, 특히 이것과 갈등을 많이 하는데 상사들이 따라주는 술을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신실하게 살아보고 청년부에서 그렇게 그러면 안 된다라고 교육받은 아이들이 청년들이 회사에 가면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없어요. 군대 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학교 1학년 때가 군대 때보다 훨씬 더 힘들었는데요. 아니 교수님들이 술을 따라주는데 이거 도저히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잖아요. 1년, 2년 정도 지나고 나면 이런 질문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회사를 그만뒀거나 아니면 그 사이에 완전히 회사 문화에 동화가 되는 경우들입니다. 처음에는 갈등 상황들이 생겼는데요. 그것 때문에 신앙에 걸리고 내 양심이 너무 거리낌이 되고 막 이렇게 갈등이 생겼는데 분쟁이 생겼는데 그 사이에 자연스럽게 타협해버리더라라는 겁니다. 회사에 가니까요. 이중장부 쓰는 거 보고요. 불의한 일들이 처리되는 것을 보면서 처음에는 분개합니다. 그런데 야 원래 사회는 그런 거야. 너만 왜 그렇게 잘난 척하고 그렇게 사냐? 선배들의 애정어린 조언을 듣게 되면
나도 어느새 고민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나도 똑같이 동일하게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경우들을 자주 보았습니다. 어디 청년들 뿐입니까? 그것이 문화이고 관행이고 다른 사람들 다 그렇다고 말하고 분위기 그저 맞춘다고 하는 명분 아래 스스럼 없이 그것이 죄인 줄도 알면서도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처음에 이것이 양심에 거리끼고 신앙의 걸림돌이 되었는데 어느덧 돌아보니까 내가 그것을 주도하고 있더라. 이중장부가 아니라 두 얼굴, 주중의 얼굴과 주일날 오는 얼굴이 다르더라 라는 겁니다. 처음에 이것이 고민이 되어서 갈등했지만 그러는 사이에 야성도 잃어버리고 그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흐느적거리고 적당히 섞여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혹시 뭐 그렇게 유별나게 사냐?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 없다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세상과 버타고 타협하며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피눈물 나는 울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러라고 자녀 삼아주셨고 그러려고 제자 삼아 주셨겠습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심장에 그 주님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미 나에게 들어와 있는 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소멸되지 않도록 늘 깨어서 주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불덩이 안고 살면 분쟁이 따라옵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두렵다고 저 한쪽 구석으로 미뤄두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불을 가지고 꼭 그 불을 전하며 살아갈 때요. 환난도 있고 핍박도 오지요. 손해도 따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광이고 순교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기쁘게 감사함으로 내가 주님 말씀 순종하며 잘 살고 있구나. 처절하게 눈물 흘리면서 처절하게 피 흘리면서 나는 그래도 오늘 복음과 하나님 나를 훼손하지 않았구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깨어서 있을 수 있을까? 나는 이 땅에 불을 지르러 왔다. 바로 지금 이 땅이 활로에 불타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나는 모든 것을 바꾸고 모든 것을 제대로 뒤집으려고 왔다. 이 일을 이루기까지 내가 얼마나 기다렸던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불을 가지고 주님 손 붙들고 온 세상이 이 불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불을 내리셨을 때는 온 세상을 이 성령의 불로 태우겠노라고 고백하며 다짐하고 결단하였는데 죄악된 세상을 살다 보니 어느덧 무뎌지고 하나님 달아 없어지고 희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이미 갖고 있는 이 주님의 성령의 불덩이가 꺼지지 않도록 활활 타오르고 이글이글 타올라서 나를 다 태우고 온 열방을 향하여 이 불이 번져갈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손해를 온전히 감수하고 주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불이 온 열방에 활활 타오르는 것을 주님 기대하시며 답답해 하셨던 것처럼 그 주님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똑같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